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또 주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어, 신분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했어요. 제가 그 스타렉스 12인승을 운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일종 면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종 면허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 운전면허증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초 12월에 왔을 때에 저를 나타내기 위해선 특별히 운전할 때에 저를 나타내려면 여권도 필요했고요. 또 한국에서 바꿔가지고 온 이제 국제 면허증 두 가지를 꼭 들고 다녔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텍사스 운전 면허증을 받기 전에는 항상 제 가방에 여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여권을 보여줘야만 내가 누구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또 그거랑 같이 국제 면허증이 같이 따라야 이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것이 저를 나타냈었어요. 이처럼 신분증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저는 한국인이지만 신분상 미국인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한국은 주민등록증을 많이 보여주지요. 이렇게 그 증,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어느 나라 사람, 나의 나이는 또 나의 성별은 또 때로는 운전면허증이나 그것을 통해서 혹시 나에게 사고가 났을 때에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정보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카드 하나가 또는 여권이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쉽게 또 세상에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은 무엇일까? 내가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내가 단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릴 수 있게 될까요? 성경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죄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나 힘이나 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나 권세로서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중의 태중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아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내가 나 그리스도인이야 바깥에서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내가 매주 교회를 가기 때문에 또 때로는 내가 매주 성실하게 헌금을 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어. 그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격을 얻어 우리는 이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언젠가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언젠가 우리가 갈 그 영화로운 그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다시 돌아올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모두가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즉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모르나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임을 알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 중에 하나겠지요. 우리는 그날에 심판이 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때가 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날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그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놀라운 복음을 들어 새 사람이 된 것은 너무나도 크나큰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 값 없이 보여주신 그 사랑인데, 이 기쁜 것을, 이 감사한 일을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겠지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들을 주셨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셔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며, 또한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언제든지 항상 힘쓰며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는 한때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며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울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적었을 이 당시에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에서 감옥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또 디모데에게 이러한 편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인생 열심히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이후 그는 그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는 열심을 다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책임을 무시하지 않고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에 신중하고 오래 참으면서 이야기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언제가 가장 좋을까 우리의 타이밍을 찾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중하고 오래 참으면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요.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친구는 그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그때에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후로도 약 50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죽기까지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조지 뮬러는 이 친구의 회심을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도 그는 포기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지요. 때문에 그 이후에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마침내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 회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항상 끊임없이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오래 참으면서 당연히 고난이 올 것을 알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이야기를 할 때에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내가 바빠서 지금 내가 급하게 해야 한 1순위는 그것이 아니라서 지금은 할 수 없고 나중에 제가 여유가 생기면 제가 그때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만났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전하라 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고난이 따를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4장 3절과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미 예정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받는 고난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가 가려져서 내가 듣기 좋아라 하는 말, 내가 들어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러한 말만 따르며 살아가게 될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시대 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해당이 되는 말이지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헛된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습니까? 저는 아마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시겠지만 저는 경상도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사투리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천지가 한창 이렇게 많아질 때에 경상도 지방에서는 신천지가 많아지기 힘들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약간 고집도 고집이지만 오히려 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성경이나 이런 것을 더 잘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경남 지방에 좀 고신들이 많고 이렇게 굳건하게 쭉 신앙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새로운 변화나 이런 것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이 좀 덜해서 그렇다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듣기도 했었어요. 신천지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 특별히 젊은 청년들 가운데 성경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성경 공부판을 따라가고 그곳에서 다른 이상한 가르침을 듣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러한 것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오빠는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신천지에 갔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이처럼 많은 이단들이 내가 궁금해하는 것, 내가 가려워하는 것을 긁어주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제가 한국에서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와 코로나가 생겼던 시기, 또 코로나가 좀 끝나고 그 난 시기, 이 시간들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특별히 코로나가 딱 들어왔을 때 신천지들이 크게 모임으로써 코로나가 많이 퍼져서 신천지와 함께 기독교를 모두 통틀어서 모든 미디어와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엄청 큰 사회에 엄청 큰 죄를,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공격해 오는 것들을 보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모이는 것을 자제했었고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었고 교회가 뭐 몇십 명이 더 모이면 경찰이 오기도 했었고 주변 이웃들이 교회를 신고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교회를 신고를 하게 되면 교회는 며칠 동안 문을 닫아야 했었고 또는 벌금을 내야 했었고 매주마다 공무원이 와서 또는 주일에도 공무원이 와서 지금 몇 명이 모였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이 사회에 악을 끼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은 교회였기도 했지만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갔었는데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건물 위에 전광판 이렇게 영상 광고를 하는데 신천지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코로나 이퀄 신천지였는데 신천지들이 광고를 하기를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몇 명이 헌혈을 했으며 몇 명이 어떤 일을 했고 몇 명이 무엇을 했고 하면서 신천지를 광고하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숨기려 하고 움츠러들고 있는데 저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신천지임을 드러내고 있구나. 저들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따르는지 그거를 당당하게 돈을 들여가면서 광고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왜 움츠러들고 있지? 움츠러들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는 핍박은 사실 때마다 뭐 그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 또는 네가 고난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너에게 이로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며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예정되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받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방해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악된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이 전도자의 일을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전도자의 일은 말 그대로 전도사, 목사, 선교사들만 해야 하는 일일까요? 저는 많은 교회가 때로는 집회나 간증 집회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간증을 하세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참 은혜롭고 그들의 그 선교 현지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러한 간증, 우리 모두의 입에서 다 나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정말 선교사, 목사, 전도사만의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각자의 모양대로 다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그때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여인들도 그들이 가진 소유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도왔고요. 또 니고데모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그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전도자의 삶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 일이 바쁘고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있고 나는 아직 어리고 또 때로는 나는 너무 나이가 있어서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원하며 그것을 반드시 감당하기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방임죄라는 것이 있어요. 방임죄는 범죄 행위를 내버려 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수행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성립하는 것이 방임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죄를 짓고 있진 않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죄 때문에 멀어져서 그들이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방임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요, 열심히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이 죽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라 생각하면 유언과도 같은 말이지요. 저는 성경을 볼 때 바울의 캐릭터는 참 인간적이지 않은 캐릭터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많아요. 근데 이러한 말을 볼 때에 내가 나중에 죽기 전에 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도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자신을 배신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떠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하셨고 이제 그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때에 그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나한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도 주어질 거야. 근데 그것을 주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날 칭찬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아, 너 잘하였다 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의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그리스도인 모두가 전도자이며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을 만날 때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너희는 너희 반 친구들한테 또 때로는 주변에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청소년 애들도 그렇고 제가 담당했던 주일학교 애들도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이제 용기를 내서 딱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했을 때 나를 놀릴까 봐 부끄러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왕따 당할까 봐 부끄러워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두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때로는 내가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나를 볼 때에 야, 너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근데 너 왜 그렇게 해? 하면서 나를 엄격한 잣대로 나를 볼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전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저희 주일학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 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혹시 여러분들도 같은 답인가요? 예전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내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또 예전에는 내가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더욱 악해져서 더 이상 십자가 목걸이를 매는 것으로 또 아니면 내가 교회만 가는 것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주일날 예배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해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온라인 예배만 듣고 끝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때와 많은 것들이 정말 많이 흐려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또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전 방임하지 않았어요. 저 열심히 싸웠습니다 라고 모두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서 이뤄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나를 달리 볼까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답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삶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지요.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열심 있는 종아라고 하시면서 저희들 모두에게 상과 금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결심하면서 기도로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전도자의 이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